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은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부흥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흥에 대한 갈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장애물과 또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을 살폈냐 하면은요,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지 않고서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살펴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살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이제 그것은 방해 요소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에 대한 장애물 또 방해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그것들만 봐도 우리 힘으로 그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열심히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본 사람은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장애물들을 보고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 교회 가운데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성경 강해자인 알버트 반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버트 반즈가 아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잘 제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 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오순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남을 예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주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날,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에 교회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예고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흥, 이제 여러분들 하도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아, 교회가 부흥해야지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 예비적인 조짐들,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런 일부터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인식조차도 되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반주가 말하고 있는 그 영역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부흥에 방해해야 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멀리하고, 그러니까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날은 교회사에 획기적인 놀라운 일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예고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 8가지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에 대한 부분을 좀 소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부흥에 대한 관심. 사람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하는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도 없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이든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기를 봐야 될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이렇게 상기하면서, 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또 교회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관심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읽어봄으로써 이러한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를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 강가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두 번째로 보면은 이 12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하라.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길갈에 세우더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전에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건너가신 것은 똑같은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홍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목도했겠죠. 200만 명이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주변에 모든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경험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소문난 일입니다. 너무나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편에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필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물살이 홍수처럼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거기에 건너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물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쏜살같이 내려오는 물이 뚝 멈춰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나가고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거는 거기 있었던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담이 예, 간이 콩알만한 있었대. 서늘해졌다는 말은 강이 콩알만해 해가지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큰일 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고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완전히 그들의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인데 왜 하나님께서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왜? 다 아는데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망각하기 때문이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 자손들이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겠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건너가게 하셔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망각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고요?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걸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이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그러면 지금 노이드 준소 목사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셨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금방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결됨으로 인해서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잘 잊어버리고 좀 편해지면은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편해지면은요, 그 편해진 데 금방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 잘 안 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 원인, 크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바쁜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은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 세기 동안에 이와 같은 유의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범주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 밖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 영역에만 국한되어 제한된 예소한 존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어떤 느낌이 오늘날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진보하였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삶을 주도할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식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주인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만드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겨버린 거죠. 세상의 문화에 빠져버리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뺏겨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디만 보냐 하면은요, 내가 속해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사역이 바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뭘 많이 한다고 그랬죠? 어제 우리가 영적인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무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무능력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였죠? 진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실제로 진리를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사색해야 되거든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뭘 많이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무나 바빠. 교회에서도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묵상하고 사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주의. 망각의 원리가 주관주의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관주의입니다. 이 주관주의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난제에 대한 주관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성경도 그런 자세로 접근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원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문제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다. 두 번째는요, 자기 주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대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산이 보여요. 산이 보이면 높은 데 내다보면 산에 나무가 다 잘 자라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저 산에 나무가 저렇게 작은 나무만 심어졌나? 그 다음에 다 말라있다 보니까 한 종류의 나무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저 산에는 나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의 지형도 보이고 나무가 심어지고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실제적으로 산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백두산 그 천지를 갔어요. 이제 백두산 천지 그러면 우리는 완전 산골짜기에 막 그 천지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어서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될까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중국 쪽에서 그걸 백두산을 해도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백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돈을 주고 올라가는데 이 봉고차를 타고 올라가요. 돌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다 민둥상이야. 뭐 장백산은 호랑이 막 그러잖아요. 막 숲이 우거졌고. 근데 내가 보는 백두산은 전부 다 민둥상이밖에 없어. 다 분지라서 다 나무도 없어요. 그냥 민둥상이야. 다 여기 봐도 다 민둥, 저기 다 민둥. 북한 쪽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죠. 중국에서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는 다 민둥상이밖에 안 보여. 차를 타고 올라갔어. 주차장에 내렸어요. 이제 내려서 이제부터 이제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가기 전에 등산을 해야 되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추워서 이제 거기서 옷을 빌려줘요. 10월 달인데 옷을 빌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야 돼. 걸어서 200m 더 올라가니까 천지야. 너무 실망했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한참 가야 되구나 생각했더니 계단 좀 올라가니까 곧바로 천지야. 제가 그 백록담하고 천지하고 다른 게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일단 천지가 커, 백록담보다는. 두 번째는 천지는 물이 많은데 백록담은 물이 없어. 하여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멀리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 보면 또 다른 거고요. 또 멀리서 숲을 보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숲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여요. 자기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만 보냐면은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만 보고 그게 숲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스토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그 객관적인 스토리를 이제는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면서 자기에게 주관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회복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동참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그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건 뭐냐면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만. 내가 안 됐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안 된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만 보니까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이런 자리에 금방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 되면은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는 원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이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찬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하시면 십자가를 항상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는 소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항상 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찬을 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그 여호수아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아빠 저 돌이 뭐예요? 저 돌탑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요단강에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이 돌멩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돌탑을 쌓아놨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탑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돌탑을 만들어 놓고, 그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돌탑을 쌓는데, 이 돌탑은 뭐냐면 관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후대에 오는 세대들이 갑자기 12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돌들이 여기 있는 것은, 전에 일어났던 것은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이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사실이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조 존스 목사님이 1959년에 부흥책을 썼어요. 그럼 그가 부흥책을 쓴 이유가 뭐죠? 예? 부흥책을 쓴 이유가 뭐예요? 100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흥책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59년에 하나님의 부흥이 미국과 영국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 100년 전의 부흥을 기념하여 쓴 책이 부흥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국과 영국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기념하면서, 그렇게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은 왜 썼어요? 노이준수 목사님? 이 책은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과 영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으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 놀랍도록 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 속에는 반드시 원리들이 있어요. 홍해 사건의 원리가 있고요, 요단강 사건의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찾고 그 원리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흥책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제가 8가지 한다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돌탑을 쌓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났던 어떤 독특한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1859년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격한 부흥이었습니다. 물론 존 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종교개혁 전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유럽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부르는 모라비아에서도 참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런
모라비아 교도와 관련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또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모라비아였대요.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모라비아가 대체 뭔가? 모라비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옛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라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이 약 100년 동안 지속됐대요. 또 북이탈리아의 발도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참된 부흥이었습니다. 존 타울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과 관련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발도파 사람들 사이에서 북이탈리아의 발도파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세기에도 이러한 일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존 휘필드와 에슬리 형제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 관련된 위대한 복음주의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또 18세기 말옆에 19세기 초에도 역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1857년에서 1859년에는 미국과 북아일랜드와 에일즈와 스코틀랜드와 스웨덴과 세계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이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국과 북아일랜드, 에일즈, 스코틀랜드, 스웨덴,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지역에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부흥을 연구해 보면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자, 7번째, 부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부흥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교회 생활에 비상한 축복과 생동감이 넘치던 시대라고 말입니다. 자, 부흥이 일어날 때에 교회 생활에 비상한 축복과 생동감이 넘치는 시대였대요.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 살아나고 활기 있고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부흥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정의상 1차적으로는 교회 부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의상 맞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어떤 것이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 생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들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들어져 가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동감이 없어 죽어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생동감 있게 살려내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원래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는데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동감이 없어지고 점차 죽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었고 잠들었고 그 다음에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셔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다시 생동감 있게 살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흥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흥의 공통점입니다. 부흥의 공통점은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신자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심지어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는 세상 밖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말하면은 부흥과 복음 전도 운동은 구별돼야 된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 전도 운동은 교회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복음 전도 보세요. 우리가 오순절을 봅시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죠.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먼저 그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거기 교회가 생겨나죠. 자, 그럼 이제 이거죠. 부흥은 어디에 임하느냐?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지만 이 부흥이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 영향을 끼치는 걸 다른 말로 복음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운동이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 그걸 복음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운동은 교회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가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전도해라. 이제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흥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부흥이 다르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하지만 부흥은 교회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임한 게 아니라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교회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과 부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큰 복음 전도 운동을 벌이면서도 교회가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빠지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되어지지 않고 복음 전도에다 힘쓰다 보면은 뭐에 소홀히 하게 되느냐? 교회에 소홀히 하는 일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가 소위 복음 전도 운동의 후유증이라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과 그 운동의 결과로 기도 모임이나 교회 정규 집회에서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제스 피어스가 쓰는 그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요,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이건데 이제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 로이드 존슨 목사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피어스 여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각성 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이후에 교회가 놓쳐버리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 존슨 목사님 말할 때 얘기하는 영역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운동하고 연합 집회를 모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대중 집회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대중 집회가. 그러면 대중 집회의 어떤 유명 강사들을 통해서 대중 집회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대중 집회에 참석하고 열정을 내는데, 거기에 열정을 낸 나머지 본교회 가운데, 예배와 본교회 가운데 기도회나 이런 데는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후유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죠. 아,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데 교회 오니까 은혜가 안 돼서 그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CCC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어떤 선교 이렇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선교 활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걸 생각하고 본교회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더욱 본교회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열심히 한 나머지 그 후유증이 뭐냐? 본교회에서는 소홀히 하고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이런 후유증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운동은 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진수는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과 하나님의 부흥은 그 성질 자체가 다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얘 교회 소홀히 하냐, 열심히 하냐? 교회 열심히 해라. 재미가 없는데요, 은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촉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마지막 8번째, 부흥의 보편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의 진수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전체 또는 어느 교회 구성원들에게, 또 어느 지역이나 그 어떤 나라의 한 부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세례, 부어주심, 찾아오심 등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강원도 쪽에 산불이 크게 났죠, 그렇죠? 그 시작은, 산불의 시작은 뭘로 났을까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어떤 등산한 사람이 담배 피다가 담배불을 휙 던졌더니 거기서 불이 붙어서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봄이 됐다고 이제 밭둑에 이렇게 밭둑을 불을 지르다가 그게 엉거붙어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처음은 미약해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불이 산으로 엉거붙으니까요, 삽시간에 그냥 엄청난 면적을 태워버리잖아요.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봄불은 무섭습니다. 봄불은 날아다녀요. 바람에 타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봄불이 여기서 틀림없이 타고 있는데 불이 저기 가서 붙어 있어요. 안 보여요, 불이 잘. 이게 무서워요. 마치 부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이 마치 처음에 작게 시작한 것처럼 급속도로 타올라 가지고요, 전체에 다 이렇게 불이 붙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 대단히 어떤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 경험했어요.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기도 했어요.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그 집회를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진수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부흥 때 임한다는 거죠. 부흥의 즉각적인 효과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며, 자, 부흥의 즉각적인 효과는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며 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영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다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효력은, 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모인 장소 가운데 하나님 임하는 거니까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임하세요. 자, 임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인식하게 돼요?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인식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효력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들을 뚜렷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것들을 분명히 알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뚜렷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는 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지니까 반대적으로 자기 죄가 확 드러나니까 그 앞에서 넙죽이 엎드리는 거. 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며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비암 좋아해요? 싫어해요? 독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독사가 옆에 탁 몇 마리가 풀어놔서 독사가 여러분 앞에 지금 지나간다 생각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 막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막 전부 다 지금 막 다 의자 위로 다 올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여기도 있어 그렇죠? 그래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안 있을 걸요. 전부 다 의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살려줘 뭐 그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 물리면 죽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뱀이 실제니까. 독이 있는 독사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대여섯 마리가 돌아와가지고 여러 물라고 돌아다녀 봐. 근데 여기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들 자기 생명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좀 다 의자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누가 좀 잡아줘 살려줘 이래. 살려주면 누가 살려줘? 다 무서운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사 물어도 난 괜찮아, 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앉을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거룩함이 비춰지면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소리치면서 견디지 못하고 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맞아, 우리가 죄인이지.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 하나님,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뜯어내면서 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오 하나님 이 죄에서 자기를 건져 달라고.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지옥문이 열려 있고 자기가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보여질 때에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춰지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비춰지니까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달라고, 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는 죄에 대한 가공할 정도로 무섭고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되고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전적인 무능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 자신들을 내맡깁니다.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그러한 상태와 입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의해서 그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에 정신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죄의식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과제하는가를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환희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흥 때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전적으로 사로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마음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만일 그들이 누구를 만나면 즉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밖에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대한 기도 집회가 있고 여러 시간 동안 중보 기도가 진행됩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놀랍도록 임하며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더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잠시 후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그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와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동일한 체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이 연거푸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실로 전체 이웃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집회에서 회심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집회에 도착하기 전에 집회를 가는 길목에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탄광내에서 산꼭대기에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영적 각성을 받기도 합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기저기서 이제는 그 부흥의 영향력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와보고 그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똑같은 회심하는 역사가 주어지고 삽시간에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 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큰 죄의식과 큰 기쁨과 주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이 이상하고 신비롭게 어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흥 시에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무질서라고 불리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흥이란 땅에 임한 하늘의 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 또는 성령의 인지하심이 있었을 때에 어떤 마을에 있었던 일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1735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735년에 매사추세츠 주의 노샘프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위대하고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노샘프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는 금방 그 마을에 영광스럽게 바꿔 놓았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서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바꿔놨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후 많은 봄과 여름과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에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즐거워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새로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듭난 것을 얘기하죠. 거듭난 것을 즐거워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의 장막은 온화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누구나 진지하게 공예배에 전념했다. 거기에 참석한 회중은 누구나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하나님의 부흥이 노제프턴이라는 마을 전체에 하나님 부흥이 임하면서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변화됐고요. 가정마다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고 전부 다 거듭나는,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비통에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연민과 관심을 가지고 울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충 우리가 개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100여 년 전에 여러 나라들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땅에 임한 하늘의 때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도적 사역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른바 한량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859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전주에도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일들이 완주에 계신 분들 완주에도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갈망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부흥은요, 제가 아까 산불 얘기했잖아요. 산불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밭에 이제 봄에 농사 지으려고 밭으로 태우다가 산으로 엉거 붙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자기 껐다고 집어 던진 것이 불 살아나가지고 그게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다가 불태워 버렸잖아요. 날마다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하고 산불 얘기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매스컴 많이 탔습니까? 산불 얘기. 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은요, 매스컴에서 부흥 얘기를 다룰 거예요. 제1면 하나님의 부흥 전주에 임하다.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주로 향하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국 각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해에서도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에서 비행기 타고 전주에 오려고, 숙박업계가 전부 다 잠잘 자리가 없어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고 전주 지역의 교통이 마비가 되고 경찰들이 전부 다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차량을 막고 걸어서 가도록 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 오늘마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엉엉 울면서 서로 간에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병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토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전주 지역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토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갈망하십니까? 이런 부흥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